말씀 이사야 12장 1절로 6절 말씀까지 같이 읽습니다. 그날에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시여 주님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셨사오나 이제는 주님의 진노가 돌아셨고 또 주님께서 나를 아니하시오니 내가 주님께 감사하겠나이다 할 것이라.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니 주 여호와는 하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다.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그날에 너희가 또 말하기를 여호와께 감사. 그들의 이름을 부르며 그의 목에 선포하며 그의 이름을 높다 하라. 여호와를 찬송할 것은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음이니 이를 온 땅에 알게 할지어다. 시온의 주민아 소리 높여 부르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은 너희 가운데서 크심이라 할 것이니라. 아멘.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종을 세워주셨습니다. 종의 입에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사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의 길을 열어주셔서 말씀이 아멘 되는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한나가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얼굴에 근심이 다 사라지고 임신하는 기쁨을 누려서 사무엘을 기쁨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모습을 사무엘서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힘들고 어려울 때 누군가의 위로를 받기를 원합니다. 또 누군가의 적절한 위로를 받으면 그 절망의 자리에서 일어서서 다시 걸어갈 수가 있는데요.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성도는 옆에 있는 사람의 위로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위로하신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새 힘을 얻어서 살 수 있음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십니다. 고린도후서 1장을 보시면 성령님께서는 바울을 통하여 하나님은 위로하신 분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1장 3절입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오 자비의 아버지시오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은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면 고난을 이길 수 있음을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위로를 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을 위로할 수 있는 능력까지 갖추게 됨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왜 위로의 하나님이라 그랬을까?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 따라 지으시고 에덴 동산에 살게 하실 때는 위로할 이유도 없었고 위로받을 것도 없을 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품을 떠나 동산 밖으로 쫓겨난 사람들은 마음에 큰 상처가 생겼고 한번 상처를 입은 사람은 계속해서 상처를 입게 되면 마치 질그릇이 한번 깨지기 시작하면 자꾸만 깨진 것처럼 사람의 마음 역시 한번 상처를 입으면 자꾸만 더 큰 상처를 입게 되는데 이 모든 모습을 보신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위로해 줄게. 내가 너희를 붙잡아 줄게. 너희를 구원해 줄게 하고
사람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혈류증으로 고생하던 여자가 의사를 찾아가서 위로받기를 원했지만, 의사를 찾아가서 구원받기를 원했지만 아무 도움도 받지 못하던 중에 예수님께 찾아와 예수님의 위로를 받고 병에서 고침받아 새롭게 사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위로하신다 그 말은 그의 마음의 상처를 치료해 주신다. 하나님께서 위로하신다 그 말은 그의 모든 병을 고쳐 주신다. 하나님께서 위로하신다 그 말은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여 주심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망의 그늘에 앉아 울고 있는 사람을 위로하시고 소망 가운데 살 수 있는 새 힘을 주신 분이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이십니다. 광야에서 아이가 목말라 죽어가는 모습을 보고 하갈이 울죠. 그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하갈을 위로해 주시면서 네 아이가 큰 민족을 이룰 거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말씀하시고 우물을 보여주셔서 그 우물을 떠다가 먹고 위로받고 다시 아브라함에게서 돌아가 새롭게 살게 되었음을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야곱이 이집트로 내려가서 야곱의 아들 요셉이 죽은 후에 왕조가 바뀝니다. 왕조가 바뀌고 나니까 전의 왕조를 다 싫어해요. 그래서 야곱의 자손들도 싫어하고 미워해서 그때부터 노예로 살기 시작하는데 약 400년 동안 노예로 살았다. 근데 당시 이집트는 최고의 강대국이었기 때문에 소수의 유대인의 힘으로는 거기서 살아나올 수가 없었어요. 해방이 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위로해 주시고 능력을 베푸심으로 모세를 지도자로 세우고 출애굽의 기쁨을 누리게 되었음을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 450명과 누가 참 하나님인가 대결을 해서 이기죠. 그래서 바알 선지자들을 멸한 후에 바알 신을 섬겼던 이세벨이라는 왕비가 엘리야를 죽이려고 찾아나서니까 엘리야는 걸어서 도망을 갑니다. 신의 산으로 도망가서 하나님 나 이제 죽여주십시오. 이제 족합니다. 제가 죽기를 원합니다. 우마하며 잠을 자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찾아와서 그를 만져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떡을 주어서 먹게 하신 다음에 다시 힘을 얻어 하나님의 사람의 길을 마치게 하고 죽음을 보지 않고 회오리 바람을 타고 하나님의 나라로 올라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사람들이 이처럼 절망하고 있을 때, 낙심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위로를 받아 새 힘을 얻는 사람은 그가 하고자 하는 일, 하나님께서 그에게 맡기신 일을 능히 감당할 수 있음을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2절 3절이 있습니다.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위로를 받은 사람은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깃는다. 어쩌다 한 번이 아니고 가는 곳마다 때마다 구원의 우물을 만나서 물을 기를 수 있는 은혜를 주신다라고 표현합니다. 히브리인들은 유목민이었었거든요. 유목민은 돌아다니면서 짐승을 기르는데 그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은 우물이었습니다. 우물이 있어야 자기들도 살고 가축도 사니까
우물이 중요했는데 이것을 안 히브리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게 해주겠다고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구원받는 기쁨을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해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는 모세와 함께 광야를 가던 사람들이 물이 없다고 원망할 때 하나님께서는 바위를 치게 하시고 바위에서 물이 강같이 흐르게 해서 사람들과 가축이 마시게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내가 목마를 때, 내가 힘들 때, 내가 낙심할 때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길러 기쁨과 평안과 자유를 누리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 오늘 성경에서는 모든 일에 감사하는 사람이 된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성령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하여 모든 일에 감사하라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모든 일에 감사라고 말씀하시면 감사할 수 있는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는 은혜를 이미 주셨다 그 말입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서는 위로를 받았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 1절입니다. 그날에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를 이제는 주님의 진노가 돌아섰고 또 주님께서 나를 안위하시오니 내가 주님께 감사하겠나이다 할 것이니라. 아멘. 이제 주님의 분노도 다 없어지고 안위해 주셨다. 위로해 주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나니까 그 입에 감사가 넘치게 되었음을 말씀합니다. 그럼 오늘 성경에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내가 받은 은혜를, 내가 받은 구원을, 내가 받은 위로를 기억하고 살면 그 사람은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사람의 얼굴에는 웃음꽃이 활짝 피는 은혜가 있을 것이고 그의 얼굴은 환하게 빛이 나는 기쁨을 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을 찾아오셔서 위로해 주십니다. 구원해 주신 분이다. 그래서 우리는 위로하신 하나님, 구원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가 넘칠 때 내게 유익이요.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은 저 사람한테 유익이 아니라 내게 유익입니다. 왜 그럴까요? 마음에 평안이 있으니까, 삶에 기쁨이 있으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라고 구원의 은혜를 이미 허락해 주셨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받은 성도는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나님께 찬양 드리는 삶을 살게 되어짐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예수님을 주님이라 부르는 성도는 입을 열어 하나님께 찬양을 하는 사람인데 우리가 입을 열어 하나님께 찬양 드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그러한 은혜를 찬양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그 말씀입니다. 5절 6절에 있습니다. 여호와를 찬송할 것은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음이니 이를 온 땅에 알게 할지어다. 시온의 주민아 소리 높여 부르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너희 중에 크심이니라 할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것은 오늘 성경에서는 극히 아름다운 일을 내게 해 주셨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다 귀하고 좋은 일인데 나를 위로해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은 정말로 나에게 아름다운 일을 해 주셨다. 그래서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해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푼 은혜, 나를 위로하신 그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께 기쁨과 즐거움으로 찬양할 수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역대하 20장에 보시면 여호사밧 왕이 찬양대를 구성하고 거룩한 옷을 입히고 하나님께 찬양을 시작할 때 천군 천사가 역사함으로 그들이 이기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20장 18절입니다. 여호사밧이 몸을 굽혀 대니 온 유다와 이스라엘 주민들도 여호와 앞에 엎드려 여호와께 경배하고 고라 자손에게 속한 레위 사람들을 세워 심히 큰 소리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니라. 이에 백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두고와 들로 나가니라. 여호사밧이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경고히 서리라. 그들의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한 자를 택하여 거룩한 의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분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하게 하였더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시고 그들이 패하였으니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산 주민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유다 사람들이 들망대에 이르러 그들을 본즉 땅에 엎드려진 시체들 뿐이요 한 사람도 피한 자가 없는지라. 아멘. 하나님 여호사밧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위로를 이미 받았습니다. 뭐라고 받았을까요? 새 나라가 공격 옵니다 하고 걱정할 때 선지자원에서 걱정하지 말아라.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말씀을 성경에서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너에게 전해준 선지자의 말을 그대로 믿어라. 그리고 나가서 찬양을 시작할 때 전쟁에 이길 수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위로를 받아 절망에서 벗어나 새 삶을 입은 성도는 그 입에 찬양이 넘치게 되고 그 찬양이 넘치는 사람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수 있음을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찬양이 언제나 넘치면 은혜로 얼굴이 어째요? 환해요. 찬양이 넘친다. 그럴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셨다. 나를 위로해 주셨고 나를 구원해 주셨으니 이것을 오늘 성경에 극히 아름다운 일을 내게 해 주셨다. 그래서 모든 것을 이기고 하나님께 기쁨과 즐거움으로 찬양 드리는 모습으로 바뀔 수 있다라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성령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받은 성도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음을 말씀합니다. 아기가 엄마의 사랑을 기억하면 엄마에게 받았던 위로를 기억하면 그 아이는 엄마 품 안 떠나죠. 아버지의 사랑을 기억한 아이도 아버지 품을 안 떠납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위로를 기억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음을 오늘 성경에서 말씀합니다. 성령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코로 숨 쉬는 사람을 의지하지
말하라 그랬고 시편 146편은 코로 숨 쉬는 사람은 코로 숨을 쉬면 모든 것 숨이 멈추면 끝나버린다. 그러니 그들을 의지하지 말아라 하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위로를 기억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더 큰 위로를 더 큰 사랑을 누리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을 보고 성경에서는 왕이다 기록합니다. 그의 이름을 존귀하게 만들어 주셨다라고 기록합니다.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을 갈 수 있었던 그가 자기를 위로하신 그 위로를 기억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살았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다윗이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전쟁터에 갑니다. 지금이야 그 집에 앉아서도 전쟁터 상황을 다 듣고 보지만 옛날엔 그게 안 되니까 아들들을 전쟁터에 보내고 걱정이 됐던지 이새가 다윗을 보내서 너 가서 형들 잘 있는 거 알아보고 형들을 만났다는 표시 가져와라 그럽니다. 다윗이 가서 보니까 자기 형들이 전쟁하는데 무서워 다 숨어 있어. 골리앗은 나와서 큰 소리치고 다 무서워 숨어 있으니까 다윗이 저 골리앗하고 내가 싸우러 가겠습니다. 근데 왕이 뭐라 그래요? 저 사람은 용사다. 모두가 인정하는 용사여 너는 애기다. 네가 가서 싸울 수 없다. 너는 가 무조건 진다 했지만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나가서 골리앗과 싸워서 이기죠. 이기고 돌아올 때 사람들이 노래합니다. 사울 왕이 죽인 사람은 수천 명이지만 다윗이 죽은 적군은 수만 명이다. 이것을 우리 성경에는 천천히요 만만이다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근데 사울은 수천 명을 죽였고 다윗은 수만 명을 죽인 사람이다라고 사람들이 노래할 수 있었던 것은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가능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뭐라 그러냐면 내가 어렸을 때 돌로 양을 물어가는 사자들을 싸워서 졌습니다. 이겼습니다. 그 기억이 있어요. 그러니까 돌덩이로 돌멩이 하나로 사자를 죽인다. 그것은 안 된 얘기죠. 근데 다윗은 그걸 경험을 했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위로로 사자의 입에서 구원받은 그 위로를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다윗 골리앗과 나가서 싸웠더니 그가 능히 이겼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고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는 그 기쁨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송구 영신 예배 시간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 같아서 가뭄이 와도 걱정 없이 귀한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가르쳐 주신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기쁨을 누리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의 위로를 계속해서 받을 수가 있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가는 전쟁마다 이길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계속해서 위로해 주시고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는 내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사심으로 하나님께서 부으시는 기쁨을 하나님께서 부으시는 복을 온전히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위로받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선포하는 일꾼이 될 수 있음을 말씀합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위로를 받았던 사람들의 얘기가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로받았던 사람들의 얘기를 오늘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것은 그 사람들이 자기가 받았던 하나님의 위로를 우리에게 기록해 줬다, 전해 줬기 때문에 가능했다 그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9장에 보시면 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했던 소경이 예수님을 만나죠.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 사람이 눈을 밝히 본 다음에 사람들이 나가서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바리새인들이 욕합니다. 바리새인들이 말 못하게 합니다. 그래도 그 사람은 거기에 상관없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선지자입니다. 라고 증거하여서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는 놀라운 일을 하였음을 성경에서 말씀하십니다. 무덤가에 살면서 옷을 벗어 던지고 자기 몸을 돌로 상처를 내고 지나가는 사람들을 괴롭혔던 그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죠. 예수님을 만나고 위로받고 귀신이 도망갑니다. 그래서 새 사람이 됐어요. 그 사람이 예수님 선생님 내가 따라가고 싶습니다. 예수님께 오지 말고 네 고향에 가서 네가 받은 은혜를 전파해라. 그러니까 그 사람이 자기 동네 가서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주셨던 은혜를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베풀으시는 사랑을 증거함으로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선포할 4절에 있습니다. 그날에 너희가 또 말하기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이름을 부르며 그의 행하심을 만국 중에 선포하며 그의 이름이 높다 하라. 아멘. 그의 행하심을 만국 중에 선포한다. 곧 하나님께서 나를 위로해 주신 그 은혜를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곧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사는 사람이다. 우리가 아는 대로 갈릴리 사람들은 동네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무시했던 사람들입니다. 성경에는 보면 유대인들이 그 동네 사람들하고 말도 하지 않으려고 할 정도로 무시받던 사람들이지만 예수님께서 그들을 찾아오셔서 그들을 위로해 주시고 그들에게 새 힘을 주신 다음에 그들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서서 예수님을 따라 나서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별시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한 후에는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세례를 받고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 충만하게 되어서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땅끝을 향하여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놀라운 빛을 보고 눈이 소경이 됐습니다. 볼 수가 없습니다.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사람의 안수를 받은 후에 못 보게 되었던 눈이 다시 열리게 되었고 성령 세례를 받죠. 그러고 나서 바울이 한 일은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선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가는 곳마다 자기가 받았던 위로를 자기가 받았던 사랑을 사람들에게 가르쳐주면서 누구라도 주님께 나오면 이런 은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선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성도는 하나같이 위로받은 사람들입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하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받은 위로를 내가 받은 구원을 입을 열어 만민 중에 선포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태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그 일을 하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해주겠다 약속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끝날까지 내가 주님 품에 가는 날까지 함께 해주시기를 원하시면 아멘 합시다. 그럼 어찌 된다고요? 내가 받은 위로를 말하라는 겁니다. 내가 받은 구원을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은혜로 지켜주심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에게 위로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호와 하나님의 위로받기를 소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위로를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내 사정을 이 얘기를 해야 됩니다. 말을 해야 우리가 위로해 주죠. 옆에 사람한테 내 아픔을 이 얘기해야 그 사람이 위로해 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것도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를 받은 사람이라고는 표시가 드러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받으면 기쁨이 넘치죠. 우리가 누군가에게 좋은 걸 받으면 감추고 싶어도 감춰진 게 아니라 밖으로 드러나요. 밖으로 드러나. 말 안 해도 저는 좋은 거 받았구나. 드러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좋은 은혜, 지극히 아름다운 사랑을 받으셨으니 그 은혜를 기억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위로받은 사람이라는 표시가 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은 감사드리며 기도하며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내가 받은 은혜를 선포할 때 사람들이 알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위로받은 그 사랑을 기억하고 사심으로 더 큰 위로를 받아 마지막 날에 생명의 멸류관을 받아 쓰는 기쁨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온전히 설 수 있는 복을 허락하시고 하나님께 주신 위로를 기억하고 새 힘을 얻어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이 높은 창공을 향하여 주님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도록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